네, 오늘 그 질문지에는요, 그 빨간색, 네, 한 여자와 바리새인이 그 어떻게 대조되는지, 네, 첫 번째 빨간색, 그 다음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는 네, 세 번째는 녹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 때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네, 머니일 수도 있고, 네, 또 네, 역시 사랑이죠. 네, 우리의 끝없는 주제, 네, 사랑.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 때 항상 대화의 주제의 마침은 꼭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네, 이 주제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되죠. 네, 그래서 깔때기라고 저희 때는 불렀는데 항상 하나로 모아지는 네,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고 또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사랑이란 뭘까? 라는 주제를 늘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건지, 그 사랑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네, 그 고민을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의 작품 중에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젊은 여자의 그 젖을 빠는 늙은 이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외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처음 보면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라 이 주제를 한 그림들이 루벤스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 늙은 노인은 이 젖가슴을 물리고 있는 여자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채워서 이 아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사형은 굶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그런 사형이죠. 사형을 이제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를 사랑한 딸이 이 수감된 아버지에게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젖을 물리고 그리고 그 목숨을 연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딸의 그 지극정성의 마음을 읽고 알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딸의 젖을 물고요. 딸은 부끄러움 없이 용기는 냈지만 그러나 차마 아버지는 쳐다볼 수 없어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편에 보면은 그 장면을 훔쳐보고 있는 창문 너머의 간수들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 외설적인 걸로 보면 야, 저걸 훔쳐보는 저 재미, 저 관음증의 저 사람들, 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된 간수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왜냐하면 아사형으로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딸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간수들이 눈 감아줘야만 이렇게 젖을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간수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망봐주고 있는 그런 아주 착한 간수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다룬 책 아가서의 결론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 이 주제가
바로 진정한 사랑을 다룬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손 꼭 잡고 사랑해 그러는데 죽어줄 수는 없죠. 네, 그게 참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한 바리새인, 네, 그 이름도 참 시몬이에요. 시몬과 페로의 그 시몬과 같이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43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초대가 너무나 무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그런 초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장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잔치를 멈춰버립니다. 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 그래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그럼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어요. 네, 빨간색을 보시면 뒤로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는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인데 우리 37절하고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신의 집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그리고는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게 이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빨간색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발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펑펑 울까요? 그리고 발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발을 적셔서 발을 씻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눈물의 양을 흘려야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한 200ml? 어느 정도 흘려야 양발을 씻길 수 있는 눈물의 양이 될까요? 근데 그 당시 식사 문화를 보면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은 다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실제 문화는, 그건 이제 이탈리아의 문화고, 실제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이 고대 로마 뭐 이런 그 내용들 보면은 그 바닥에 앉아서 왕들이나 뭐 귀족들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시중 오면은 이렇게 음식 먹고 또 앞에서 뭐 공연하면 공연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려면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 소파 같은 거, 이렇게 그 쿠션 같은 거에 기대서, 그리고는 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려면 앞으로 뻗어야 되죠. 앞으로 뻗거나 뭐 양반다리를 하거나 안 되면 뭐 뒤로 이제 구부려 앉거나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발을 노출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발을 다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식사에 우리가 초대받는다고 하면은 전부 발을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가 다 샌들 문화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지금 요즘 크록스 많이 신죠? 크록스 많이 신어요? 이제 지났나요? 저는 한 10 몇 년 전에 그 크록스를 거기서 신고 다녔거든요. 그 중동은 그 샌들 문화여가지고 테바에서 나오는 그 샌들, 이스라엘의 유명한 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샌들들이 있는데 크록스가 저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고 뭐 어디고 제가 맨날 크록스를 신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발냄새가 좀 난다는 거. 네, 땀을 흡수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끼죠.
그러니까 집에 가거나 이제 뭐 어디 누구 초대받아 가면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면 발이 청결해야 이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빨간색 바리새인의 빨간색을 보면은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먼저 씻어주거든요. 종들이. 그 다음에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잔치 자리에 앉히는데 예수님은 종들이 발도 안 씻어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물도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불쾌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런 자존심, 인격에 그런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발도 안 씻어주고 그 닦을 그 수건도 안 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있으려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쭉 뻗고 앉을 수가 없죠. 발을 쭉 뻗으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취와 그 불쾌한 발을 보면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발을 뒤로 뺐죠. 뒤로 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발을 뒤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따로 그 그림은 안 준비했는데 발을 뒤로 빼서 뒤에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종들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제자들이 그 책상에 앉아있는 밥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누군가 씻어줘야 되는데 다 눈치 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셨죠. 안 그러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명예를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 복받쳐 오르는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내는 바로 그 한 여인, 진정한 사랑의 여인이죠. 그 사랑은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험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 입으로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부족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는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초대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정말 예의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에는 최고의 존재로 보이고, 바보, 운달, 평강공주 아시죠?
평강공주의 눈에 최고의 남편으로 보이니까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 사랑하는 대상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열망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사랑은 어떤가요? 최고가 돼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최고가 돼야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날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번엔 파란색하고 녹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죠. 파란색. 그 다음에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부분의 그 내용에 해당하는 바리새인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과 반대되는 바리새인은 4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들어올 때 입 맞춤으로 보통 인사를 하거든요. 그 입 맞춤은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볼을 가져다 대면서 이 볼 쪽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입맞춤 해보셨나요? 아마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시면은 가끔 이제 외국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중동 지역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그렇게도 인사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우리 애하고 이제 버스도 타고 막 다니는데, 그때가 아스토니아였는지 벨기에였는지 거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이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본국으로. 그래서 저한테 그 입맞춤을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 희한한 입맞춤을, 이게 그 성경의 입맞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 나를 받아주고 용납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 우리 한국 분들 그 정서가 그 항상 나가면 이렇게 소외되고 왠지 좀 그 아시아의 그 독특한 그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외국 사람 뭐 독일, 유럽에서도 오고 뭐 미주에서도 오고 막 오는데 항상 이게 아시아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이렇게 용납해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소그룹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성경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이죠. 그렇게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럼 초대해서 예수님을 입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히 내가 무시당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투명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발에다가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더러운 발일 때도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을 맞추질 않고 이런 방식으로 입을 맞췄을까요?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건 누구에게 하는 입맞춤이에요? 왕에게 하는 입맞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 잔치자리에 한 여자는 계속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무릎을 꿇고 다니고 있고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모욕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있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는 녹색인데, 녹색에 보면은 이 여인이 집에 가서 이미 가져왔어요.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통 그리고는 이제 그 붓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들어오면은 감람유로 머리에다가 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먼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셨어요. 지금은 이제 무스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뭐 크림도 바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저걸 발랐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정갈하게. 저는 베이비 로션을 이제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너무 좀 머리 안 감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 젤을 조금씩 바릅니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감람유를 부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고 굉장히 푸석푸석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거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그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향유 가격이 얼마냐면은 보통 300데나리온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잡으면 한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향유는 이렇게 깨면은 그러면은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밀봉이 되어 있는데 그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이 3천만 원을 그 잔치에 한 번에 갖다가 부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모욕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갖다가 부은 거죠. 그리고는 이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근데 중동의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분? 히잡이라고 부르죠. 히잡. 그래서 이 히잡을 쓰지 않는 거부하는 그 여성에게 태형을 선고하거나 또 10년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이런 뉴스들이 특히 이란에서 나는 뉴스들이 우리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것이 고대에는 무슨 거하고 똑같냐면은 여자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맞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꺼내서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감내하고 마치 그 시몬과 페로의 딸처럼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이 최고의 그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래서 이 죄사함과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이 이제 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10배 차이 나는 이 빚을 진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을 한다고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둘 다 탕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조금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빚을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보다 훨씬 빚을 많이 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차등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함이 적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낫지. 내가 공부도 더 잘하지, 외모도 더 좋지, 집안도 좋지, 뭐로 보나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어떤 그 기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진정한 사랑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이나 뭐 죄인이나 세리나 뭐 매춘부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감옥에 있는 범죄자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 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가셔서 그 사람들도 죄 가운데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은 진정한 사랑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여인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나는 바닥의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사람을 내가 대하고 있다는 그 자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땐 야, 그 훌륭한 사도, 대사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사도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막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애들하고 웃으면서 막 적고 막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랑의 대상을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무한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나는 무한히 정말 탕감받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나눔에서는요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거기 적어놨어요. 네, 한번 또 적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저의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원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에 이제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그르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그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목장에서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이 끝없는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이 끝없는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끝없는 사랑,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랑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여인처럼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또 멘토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